자,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26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임박한 이 재앙이 지금 준비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요청에 따라서 아나돗의 땅을 정식 절차를 밟아서 또 정가를 주고 그렇게 사서 공정을 하고 그리고 매매 정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일을 하긴 했는데 예레미야는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는지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가 되어 있고 지금 공격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아나돗의 이 밭을 사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명하시는 대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땅을 샀습니다. 다 사고 난 다음에 그 문서를 전체적으로 잘 보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땅을 사라 할 것 같으면 왜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이렇게 예언을 40년 동안 하게 하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했던 게 어제 본문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상황에서 땅을 사도록 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땅을 사게 한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유다에게 임할 심판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이 성읍에 불을 질러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과 집을 사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큰 재앙으로 이렇게 친히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그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밖에는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렇게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 선자들, 그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상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말씀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이유를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죄가 심판받아 마땅할 정도로 너무 많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옳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배드리는 내용은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자기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성전 안에서 뭔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돈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도 뭔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적이 좋다더라 이러면은 제사장이 그 부적을 이렇게 갖고 있든지 아니면 벽에 몰래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태양신을 그려놓고 거기에 남들 안 볼 때 자기만 보면서 그 앞에 딱 이렇게 경배하고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마치고 거기 에스겔서는, 바로 뒤에 나오는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지금 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잡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벽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 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짓을 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심판하신 이유는 성전을 통한 자기들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성도들도 찾아오는 사람들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 또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 그런 말들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과 고관들, 이들을 심판으로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공의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 가지고 연약한 자를 짓밟고 세금을 내야 되면 나라한테 애굽에 이렇게 지금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은 1,000세겔을 내야 되는데 1,000달란트를 내야 되는데 그 달란트를 자기들 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국고는 건드리지 않고 전부 이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다 빼앗아 가지고 종 삼고 그들의 재산 몰수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예레미야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는 관리들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예루살렘 용서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권력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모두가 다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쁘고 자기 자리 지키기 바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도 우둔해서 판단을 잘 못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고관들이 시키면 그 시키는 대로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평일날에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바알 숭배하면서 농사 잘 지으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바알에게 엎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바알을 엎드리고 자식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자식을 바치는 일을 하면 자식을 바치는 일들까지 하는데 신이 좋아할 거다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지도를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4절 35절 내 이름으로 일컬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우며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유다 전체가 다 불타고 사라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사는 유다를 돌이키려고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도 않고 예배 드릴 땐 여기 와서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주님을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만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일주일 지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또 하나님 믿고 세상에 살다가 이리 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예배 마치고 또 나가면, 또 교회 문만 나가면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런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집에서 내가 가정생활할 때 또한 내가 이웃과 이야기할 때도 거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인식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말을 계속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다는 겁니다. 수십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못 들을 사람 못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 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다 깨닫지 못할 때 예레미야를 위해서 또다시 했던 말을 또 반복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